할렐루야. 소리가 작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멋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으셨죠? 뭐가 좋냐고 물으면 꼭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참 좋은 예배 우리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축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면서 웃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전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과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이제부터 우리 남은 생에 사는 날 동안 영원토록 흘러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때 확신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훨씬 더 신뢰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확신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삭개오와 뽕나무의 공연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런 팀이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대단한 팀이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연습 많이 했구나. 그들의 외모를 보면서 실력이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정말 들을 때마다 나오는 그 놀라운 에너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큰 감동 아래 보면 삭개오를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한데 참 웃깁니다. 그냥 볼 때마다 그냥 오늘 또 짧은 바지 입고 왔길래 오늘 하는구나.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지요. 하나님이 삭개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을 이 시대 가운데 귀히 쓰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기 좋은 계절, 사랑하고 싶은 계절, 아름다운 만남이 그리운 그런 계절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2011년 벚꽃 축제를 다녀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혼자 갔든 같이 갔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손 내리세요. 제가 안 간 분들 손 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벚꽃이 피기 전에 농약을 살포해서라도 벚꽃나무를 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도저도 안 되면 나무를 찍어버리고 싶다, 이런 분들 아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마음에 외로움이 찾아오고 어렵고 힘든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리는 비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언젠간 우리에게 맑은 햇살이 비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영원히 힘들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지금 힘듦이 내 나중에 아름다움과 멋진 삶으로 바꾸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남들을 꿈꾸고 계십니까? 한눈에 반하는, 첫눈에 뿅 가는 그런 만남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꿈꾸십니까? 볼 때마다 가슴 설레이는 애틋함이 있는 그런 만남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나 혼자만 그를 지켜봐야 하는 그런 애틋한 만남을 원하십니까? 어떤 만남을 꿈꾸십니까? 오늘 저는 설레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늘 봐왔던 분들, 또 처음 뵙는 분들, 또 청년들이지만 제가 자주 뵐 수 없는 분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제게 큰 기대였고 설렘이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잠깐 한번 이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용기 내서 자리에 일어서 주세요. 이야. 자, 아직도 안 일어서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선물은 산타만 주는 줄 알았는데 청년부에서 선물을 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분들 뜨겁게 박수하고요. 여러분의 발걸음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매우 멋진 분들, 아름다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저 한번 단위로 손님으로 오셨지만 다음 예배를 찾을 때는 이 교회 한 분을 감당하는 지체로 또 주인으로 여러분이 자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멋있으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명진이 보시죠.
인사가 길면 은혜로운 교회, 인사할 게 별로 없으면 은혜가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그 적당한 선에 있네요. 저는 청년철을 생각할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 또 우리 귀한 전도사님들, 너무나 능력 있는 전사님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전사님 좋으시죠? 이럴 때 대답 크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전사님 좋으시죠? 우리 수고해 주시는 목사님 전사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전사님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박수가 너무 적은 거 보니까. 정말 멋진 전사님들하고 사역하는 여러분도 행복하시지만 저런 멋진 전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저도 참 행복합니다. 아마 이게 만남의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목자를 만났듯 저도 좋은 동역자 만나서 함께 사역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저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만남, 복된 만남, 선한 만남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피해야 될 만남,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들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없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아름답고 감사가 넘치는 삶, 언제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사랑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던 그런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기 계신 자매님들은 아마 이런 사랑을 꿈꾸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시크릿 가든을 보셨습니까? 현빈처럼 매일 막 윗몸 이렇게 빡빡하면서, 자매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작년부터? 이렇게 내 남친이 얘기해 준다면, 같이 커피를 마실 때마다 내 입술에 묻은 커피를 키스로 닦아주면서,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뭐 이렇게 내게 물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이 프린세스의 송성은처럼 현금 5,600씩은 그냥 기본적으로 탁 긁어주면서 마음껏 쓰라고 던져주는, 돈으로 5만 원짜리로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소원을 꿈꾸고 혹시 살아가십니까? 외모는 아저씨의 현빈 정도 되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원빈? 미안해 너도 40 넘어봐라. 아저씨의 원빈처럼 멋진 모습으로 그런 남친이 내 옆에 함께 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쯤 한 번쯤 우리가 꿈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100m 밖에서 멋있어 보이는 남자, 가까이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가을 떨어지는 낙엽에 우수에 젖어서 너무 멋져 보이는 그 남자, 커피 한 잔 들고 깊은 한숨 내쉬면서 그렇게 멋있던 남자 살아보면 그 남자 우울증 때문에 나까지 우울해집니다. 형제들은 가냘프고 청순한 여자 너무 좋아 보이죠? 살아보세요. 평생 골골거리며 병원신 세져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고생인지. 자매들, 탁월한 영성을 가진 형제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형제 만나고 싶다고. 존경할 수 있는 형제 만나 결혼하고 싶은 자매 손 들어보세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없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존경할 만한 형제, 그런 사람이 없어. 존경이고 뭐고 형제가 없어. 교회는 언제나 자매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 남자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교회가 굉장히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이 눈만 높아. 이 희소성의 원칙, 희소성의 법칙 하나만 가지고 교회는 남자가 적다더라. 가기만 하면 무조건 자신 있다. 쓸데없는 자신감에 근거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남자들 회개해야 된다. 그런 형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돈은 빌 게이츠만큼 벌고, 외모는 장동건의, 몸매는 권상우쯤 되고, 인격은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그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 게 우리 자매들의 마음이에요. 뭐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자매들은 자기 일에 열정적이면서 가정적인 그런 남자를 원합니다. 그런 남자 원하죠? 내 일에 정말 열정적이면서 가정적인 남자, 그런 남자 원하시죠? 늘 얘기하지만 그런 인간 없습니다. 열정적이면 일 중독에 걸려가 직장에서 못와요. 집에 매일 퇴근하면 12시 넘어요. 12시 넘어 집에 와서 뭘 가정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 전에 성격 급한 여러분들이 설거지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남자를 가정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성격이 느긋해지면 됩니다.
남자가 할 때까지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자를 가정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성격이 급한 관계로 그 남자를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인 사람 만나보십시오. 계속 지적이야. 지적해. 피곤합니다. 순수한 사람 만나보세요. 계속 순수해. 눈만 동그랗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 영적인 사람 만나보세요. 하나님하고 결혼하지 나하고 왜 결혼했냐고. 여러분 휴가 되면 여보 올해는 바닷가 가야죠. 해외로 나갈까요? 여보 무슨 소리야, 기도원 가야지.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 만나고 싶어 평생 기도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남자 기도원 가자입니다. 뭐 좀 돈 좀 쓰려고 그러면 여보 헌금해야지, 헌금해야지. 말세다 말세. 주님 곧 오시는데 헌금해야지. 우리가 쓸 돈이 어딨냐. 알고 보니 재혼했어요. 예수님과 먼저 결혼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준을 낮추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의 가치를 높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간다면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는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남자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커플이든 솔로든 상관없이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사랑, 간절한 사랑을 꿈꾸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6장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도 않았을 때 그분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 약속들, 빌공짜의 공약들이 많습니까? 너무나 많은 공약들이 넘쳐나는 시대. 혹시 여러분의 남친 엄청나게 뻐꾸기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만 해라,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맺히게 살게 해줄게. 그런 남자한테 시집가면 맨날 청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인생은 시건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헛된 소리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죽는다는 말이 쉽게 쓰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초등학생이 죽고 싶다고 쓴 그런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40년 넘게 살았고 목사인데 내가 이런 아이를 위해 뭐 하고 있었나, 이런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런 아이들을 더 찾아다녀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친구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친구 찾아가서 고민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어떤 부분은 감당해줄 수 있지만 제가 그 친구를 위해, 죽고 싶다는 그 친구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겠냐고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반성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제가 그 친구 위해 죽어줄 수 있겠냐고요. 제가 죽으면 너무너무 예쁜 제 아내는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제 두 딸은 어떡하냐고요. 저의 고등부 아이들, 우리 차세대 사역국 어떡합니까? 그 고민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지만 그렇다고 죽어줄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요,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중간쯤 보니까 기약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약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미 해놓은 약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죽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닌 이상, 아니 요즘 같은 험한 세상에 가족이라 해도 대신 죽어 주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자신이 죽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너무 외로운 날, 너무 힘든 날, 죽음보다 더한 외로움과 고통이 나를 찾아올 때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녹화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다고 절규할 때 여러분 옆에 주님 계심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소리도 위로되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며 들어오시는 주님의 사랑 가득 담긴 메시지와 그 음성이 들려주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한다고 다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행하는 최고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결혼입니다. 그 결혼을 우리는 높여서 서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너무 사랑해서 불같이 뜨거워서 꼭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결혼하고 나도 그렇습니까? 얼마나 이혼율이 많습니까? 이혼율 세계 1위의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결혼하면 평생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20, 30년 이상은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점점점 그 횟수가 연수와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군에 가기 전에 연애하면 무조건 헤어진다. 신혼여행 갔다 와봐야 한다. 최소한 1년 살아봐야 살지 안 살지를 안다. 온갖 이야기들이, 온갖 억측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는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결혼하신 성도님들도 오셨고 결혼해야 될 여러분들도 있고 혹시 지금 사랑 중에 있는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결혼하는 겁니까? 제가 제 아내랑 데이트를 할 때요, 제가 아내까지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거죠. 그럼 아내가 또 저한테까지 데려다 줘요. 시간은 12시 넘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남자인데 또 집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면 집에 가면 아내가 또 내가 데려다 줄게요 뭐. 이러다가 에이, 그보다는 같이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헤어지기 싫은데 그냥 늦은 밤에도 헤어지지 않고 손 꼭 붙잡고 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까 제 뽕나무 손 붙잡고 잔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는 게 결혼 아닙니까? 정말 죽고 못 살아 사랑하면서 행하는 그 다음 순서가 결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이 너무나 의미 없어지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셨고 기약대로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미 해놓은 약속, 그 약속을 주님은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것, 우리가 약속할 때 가장 최고는 뭡니까? 내 생명이라도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약속,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 다시 말하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말이겠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새롭게 오신 분들, 또 기존의 청년부를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분들, 또 큰 관심은 없지만 예배 참석하고 계신 분들,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이미 우리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방황길에 우리를 잡아주고 도와주고 우리를 스포트해 줄 자가 없다고 느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가려고 하고 있던 21살 제게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호야, 부도가 났다. 미안하다. 혹시 사람들이 올지 모르니 오늘만 좀 피해서 있었으면 좋겠다. 친구 집에 갔습니다. 부모님 잘 만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좋은 부모님, 영적인 부모님, 그리고 제법 재산도 있는 그런 부모님 만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밤 12시가 넘어가니까 이제 잠자리 드는 겁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부모님이 자랑스럽고 행복했는데 그 밤에 그렇게 잠자는 친구를 보면서 제 마음에 불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니는 참 좋겠다. 부모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까지 내게 해준 그 엄청난 사랑 다 잊어버리고 지금 부도났다는 요 하나 붙잡고 내가 겨우 친구에게 한다는 말이 너 참 좋겠다.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사랑이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넘치는 행복과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같이 살기 힘든 세상, 누군가 날 위해 대신 울어줄 수 있다면 참 기쁠 것입니다. 어떤 베스트셀러에서 같이 울어줄 두 명을 만들어라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에 내 아픔 같이 울어줄 두 명의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위에 같이 울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대신 죽어주겠다고 말입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로 참 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살기 힘드시죠? 아이가? 평생 영어랑 씨름해야 됩니다. 학창시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목숨 걸고 공부했는데 막상 대학 가보니 스펙 때문에 이것저것 자격증 따기 바쁩니다. 자격증 따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대학은 2호선 대학 아니면 안 된다고. 취업도 힘들어집니다. 간신히 취업하고 결혼해서 자녀나면 맞벌이 해야 됩니다. 뛰는 집값에 줄어드는 월급, 갈수록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자녀는 크는데 고민은 많아지고 몸은 점점점 지쳐가고 삶의 의욕은 사라져갑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이 현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현실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영원한 미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본질에서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 속에서 휘둘리고 현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병들어가고 지쳐가고 그렇게 무너져가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본질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그 주님 안에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오래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허락하신 은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세대를 향해서 말합니다. 늘 자기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자기 불안의 세대라고. 그러면서 행동하기 전에 고민하지 않고 일을 저지르고 나서 후회한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그 세상에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오버페이스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친다는 겁니다. 나 변화하는 거 싫어하는데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내가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런 세상 사느라 너무 힘들고 지친 젊은이들이 없습니까? 그렇게 지쳐서 외롭지 않습니까? 나보다 뛰어난 우리 형 동생 보면서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야, 네 형은, 네 언니는 명문대 들어가서 좋은 직장 구해 편하게 사는데 너 그게 뭐냐?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모르는 나의 고통, 야, 난 역시 안 돼 라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그냥 살아가십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서 목숨 끊으려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없었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 힘든 지침, 아픔을 쏟아낼 곳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위해 울어줄 두 명의 친구만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게 베스트셀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당신을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이미 약속을 실행하셨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이행했다고 말입니다.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당신에게 같이 울어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7절 8절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음으로 약속을 성취하신 분, 죽음으로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시간 한번 고개를 숙입시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시간 조용히 한번 고개를 숙입시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피난처가 필요하고 안식처가 필요한 분들 아니 계십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따라가기 힘들고 그래서 따라가야 하는 그 현실과 이상의 괴리 가운데서 지치고 힘든 그런 분들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죽음으로 확증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미 만나셨지만 남은 평생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아름다움의 만남 되기를 원하는 그런 새롭게 재결신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손 들어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내 남은 생에 그 아름다움의 복,
나 위해 죽어주신 주님 위해서 내 남은 생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재결단하는 그런 분들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내가 그 주님 영접하길 원합니다. 내 아픔, 내 지침, 내 힘듦, 내 고통을 아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현실의 영매여 날마다 고통해하고 어려워하는 내게 본질의 의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내 모든 고통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은 분들 계신다면 이간 손 들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으로부터 결단한 친구들 있다면 나가실 때 우리 사역자들이나 또 청년 리더들이나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함께 구원 상담을 요청해 주신다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주님이 필요한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들도 만나 주십시오. 우리를 만나 주신 주님 그들도 만나 주십시오. 주님이 녹하실 때, 주님이 문 두드리실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결단, 하나님 그들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신 감동, 기쁨, 감격, 은혜들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과연 그 교회 청년부로 산다는 것이, 과연 그 교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한없는 영적 자긍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는 큰 은혜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구세주로 믿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과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그들이 살아갈 한 주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